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이제 말라기를 나갈 텐데요.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죠. 이 말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기회, 이제 라스트 찬스라고 하죠. 그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간 이 말라기서를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전체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그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질문에 답변하는 쪽은 하나님이신데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이 말라기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또 자신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이 두 사이의 끝없는 논쟁이 한 7번 정도 걸쳐 나오는 것이 말라기서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도 있는데 무게, 짐, 경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이제 경고로 번역되었지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섞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과 무게, 짐, 이런 거 경고를 잘 섞은 엄중한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개역 한글이 더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또 때론 소망도, 또 구원에 대한 말씀도 담겨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경고성 말씀,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성 발언, 이 경고적 발언, 이게 무조건 강압적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만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야,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땐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막 하면서 이게 협박 아닌 막 경고를 막 던지죠. 사장이 되면 이제 직원들한테 뭐 한 소리 할 때가 있죠. 그죠? 사고 치고 막 이런 직원들 하면 참다가, 당신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일 사고 치면 더 이상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이런 경고적 발언 막 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막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그릇된 게 보이니까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실은 그 속에 있죠.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이제 들어가죠. 이건 말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때는 이제 이게 좀 선을 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말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예요? 말할 때 듣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안 그러면 고생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주 생고생을 합니다. 말할 때 듣는 게 지혜예요. 인생 가운데. 예. 사장님들만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아예 작심하고 경고성 발언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앞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좋은 말씀이 나갈 리 없다라는 것을 괜히 왔다 이렇게, 벽두 새벽부터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나오나. 근데 이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의 소망, 그게 끊지 않았다라는 걸 또 아예 그럴 사람이 아니면 경고도 안 하죠. 그냥 그냥 딱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고성 발언을 잘 새겨 들으면 거기 살 길이 나오는 거고,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럼 뭐 여기 뭐 대상자는 뭐 늦게 태어난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품백화점이나 그런 거 일어날 때 이미 다 경고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재인데 대형 악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사인이 있어요. 무슨 예후 증세가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들으면 그 지혜죠. 그럼 자, 첫 번째 경고의 음성이 무엇인지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심상찮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뭐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죠. 이스라엘의 이 반문 속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냉소, 또 삐침, 서운함, 섭섭함, 뭐 이게 잔뜩 배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그렇다는, 내게는. 사랑도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사랑이지, 도대체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내한테 맨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나마 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뭐 하나 선물도 안 해주는, 뭐 옷도 없다는데 옷 사입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내색은 않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섭섭한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심하면요 여러분 상처까지 받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도요 그거 꽤 오래 가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무서운 게 하나님께 한번 상처받으면 이거 약도 없고 답도 없어요. 있어요. 상처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당신께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고,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뭐 답은 뻔하죠.
우린 답은 알죠. 하나님이 맞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누가 더 좀 와닿아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또 와닿는. 응? 그러면 하나님 맞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라고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돌아와서 성전도 졌어요. 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벽도 했어요. 에스라 시대 때는 종교 개혁같이 율법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기대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난과 궁핍이에요. 엄청난 가난과 궁핍.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강대 세력의 위협, 폭압, 거기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드는 말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뿔따구가 날대로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진짜 정말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바벨론에서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블랑카라고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뭐 해도 너무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래도 여러분 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그래야 알지 뭐 사랑한다 말만 하면 그게 뭘 와닿습니까? 그게 뭘 압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들 목소리 하나도 와닿지 않네요. 하나도 와닿지 않네요. 알아요. 저도 그거 다 알죠. 와닿지 않아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목사님 뭐래도 좀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야 제가 그거 더 누릴 거 아니겠어요. 응? 아니 왜 더 나빠지는 일들만 생깁니까? 왜? 심지어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바닥을 칩니다. 그냥 궁지로 몰려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더군다나 힘들어도 예배도 드리고 막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그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그래서 이게 헌금 내는 거 보면 이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까지 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게 더 나빠지는 일이 생기네요. 그러면요 속에서 올라와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와 삐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하는 거 보더니 진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마음이 상하고요 좀처럼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요. 이에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뭐 부분 싸움하든 내가 그때는 이런 일 했고 뭐 이때는 이런 일 해줬고 너는 그런 건 기억도 못하고 왜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느냐고 막 부부 싸움하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를 조상으로 둔 에돔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실제 에서나 에돔 편에서 보면 억울하게 짝이 없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나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또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 흐디분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저는 완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전 늘 그 생각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 목회자까지 됐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내가 더 죄를 지은 자인데 어떻게 나는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저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됐지만 알긴 알죠. 왜 그런지 알죠. 그냥 있다면 하나님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께 있을 뿐이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있을 뿐이지 우리에겐 구원받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에돔처럼 이스라엘 백성 다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족속과 그 나라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숱하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족속, 흔적도 찾지 못하는 나라 족속이 허다분합니다. 허다분해. 에돔이요,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교독을 또 읽어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네. 그래서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돔의 제약상 또 멸절상을 성경과 역사적인 사료로 설명하면 오늘 한 시간은 더 해야 돼요. 그 에스겔서 전체 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사람들은 에서와 에돔이 불쌍하다고 또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거 되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야곱은 선택하고 사랑하고 에돔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들어가면 에서 또 에서를 통해서 된 에돔,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버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어머니가 리브가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겠어요? 엄청난 많은 전도의 기회에 졌어요. 끝내 그걸 버린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재성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버리니까 자기 갈 길 간 거죠. 답이 없는 길 간 거죠. 그걸로 에돔,
계속해서 그런 맥락에서 멸절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물론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지만 에돔보다 좀 나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에돔 못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면. 어. 그 뭐 나아봤자 뭐 약간 도낀 객낀 같이 뭐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에돔은 역사 속에 멸절하여 사라지고 말았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범한 죄를 여러 번 한번 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죽인 민족인데 뭐 할 말 다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의 한 50%인가 40, 20%를 유대계가 다 잡고 있다면서요? 경제는 전 세계 여전히 있어요. 이스라엘은 존속해 있어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엄청난 중동의 하얗고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내 못 사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다루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좀 나은가요? 불신자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좀 나은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숨 걷어 가시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억울하고 뭐 이게 맞는 거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우리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 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살아 있게 하는 게 은혜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 있게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숨 떨어지면 이제 기회도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살아 있고 목숨 붙들고 있는 거는 그 은혜라니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구원을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야곱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살아있고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삼은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그러면 다시 질문이 쏟아지겠지요? 뭐예요? 아니,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왜 이 정도를 못 해주시냐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런 거를 못 해주시냐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강건하게 우리도 더 건강하게 좀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냐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좀 물질을 좀 왕창 좀 주시면 어디가 좀 덧나냐 막 이런 거죠.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건세 있게 능력 있게 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시냐 그러면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막 그렇게 서로 좋은 걸 왜 그걸 안 해주시냐 음? 뭐 이런 거죠.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왜 이렇게 좀 딸리게 하셨냐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모든 게 그냥 뭐 형통해 가지고 그러면 잘 믿으실 것 같죠. 저 바벨론처럼, 저 이집트처럼, 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처럼 강하게 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예. 지금도 이렇게 에돔을 없애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 의심이나 하고 있는데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세상적인 눈으로 지금
판단해 버리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찾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우상과 같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봐라. 너희들 애동같이 그냥 쓸어버려도 상관없는 자들이야.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 사랑했어. 그리고 에돔은 멸절하는데 너희들은 살렸어. 왜 그걸 못 봐? 너희들 바벨론 부러워하지 이집트 부러워하지? 봐. 봐라고. 바벨론 사라졌고 이집트 지금 있긴 있는데 뭐 쭈구리고 보세요. 역사 속에서 에돔 아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보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관계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등등등등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이러면 뭐 무서워서 누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할까 봐 내가 이것 던져주고 이것 던져주고 이것 던져주고 그러면 까라라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도 안 주면 하나님 나 사랑. 이건 뭐 누가 누구 눈치를 슬슬 봐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막 대박이 나고 무병장수하면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서 그냥 삽니까? 그렇게 사는 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런 대로 하나님 개무시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도 득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허다분합니다. 뭐 하면 탁 그냥 하고 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하고 뭐 그런 이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물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잣대를 가지고 하는 대로 다 하면 자칫하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뉴스 보세요. 거기 보면 잘 나가는 사람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잘 나가든지 안 나가든. 예수 안 믿고 그냥 가면 뭐 그 끝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서 사랑 타령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차라리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 궁핍, 결핍을 경험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천부의 의지 없어요. 손 들고 죽게 나갑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천배 만배 나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좀 세상에서 뭐 좀 모자르고 그런 건 내일 다루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충격을 받을 텐데 좀 마음 단디 잡고 내일 오신데 안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오셔야 돼요.
경고성 발언이지만 그거 잘 소화하면 여러분들에게 약이 돼요. 저나 우리 공동체 약이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절대 작은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에돔의 하나님, 에돔도 다루실 뿐 아니라 바벨론, 이집트 전 세계를 다루세요. 지금 우리로 보면 뭐 미국이 부러울 수도 있고 뭐 다른 강대국이 부러울 수 있는데 부러울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흥망성쇠가 이룰지는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주변에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캐치해내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니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여러분 덧붙인다면, 제가 늘 새벽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건 그분 손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리할 걸 정리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거 세우는 그것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내일부터 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를 몇 번 읽고 오셔도 좋고, 그래서 말라기 말씀 전체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드는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품을 때가 많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굳게 품고 의심하걸랑 의심을 떠나보내고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소망, 사랑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거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